하나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묵상 중에 주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찌 그리도 귀한지,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형제라 자매라 고민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준 공동체가 있기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시사 행여나 어두운 곳, 행여나 음침한 곳, 행여나 부패된 곳 있나 살펴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소서. 성령 안에서 늘 신선하고 용기 있고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따뜻한 체온으로 녹여주셔서 저마다 사랑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듣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을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내용을 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연결되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의 삶에 현실로 증명을 해줬다는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로구나, 그렇게 알게 됐지. 그 전까지는 뭐가 율법의 완성인지 이렇게 의문이 참 많았었어요. 원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무식하고 아는 게 없었던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아주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보고 해도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인지, 왜 이렇게 힘든 책인지 나로서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책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무지의 어느 날을 주님이 정말 물러가게 하시고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셔서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알게 하셨을 때 이렇게 성경 읽어놓은 것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맞는 말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 적이 없는, 이건 내게 맞는 말씀, 나를 교훈하시는 것, 내가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놨을 때 성경은 너무 친근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애정이 쏟아지는 거,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이거를 기록해서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하시기까지 그분은 얼마나 친밀하고 다정하게 나를 달래시면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성경을 딱 펴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려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이 간절한 어떤 애정이 마음에 묻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이 뭔가 더 풍성하고, 기도할 때만이 뭔가 더 얻어내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만이 내가 충만한 것 같았던 이러한 이제 어떤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조용해지고, 이제는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반듯한 자세, 감정의 어려움도 지성의 어려움도 이런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이렇게 놓아주시면서 하나를 알아도 조금 더 진지하게 알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원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지체됨에 대하여 얼마의 실감을 하고 사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구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속죄의 양이 되셨던 사건을 기도할 때 지구를 품지요. 지구 어느 곳이나 이 구속이
꼭 전달되기를 바라는 내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 고귀하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성령 보내심과 승천하심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이거를 알리지 아니하면 결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므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러기보다 묵묵하게 작은 마음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지구를 놓고 기도하죠. 이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이렇게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수렁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누가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주어 깨닫게 하실 수 있을까? 암흑에 가린 이 수렁 같은 마음에 빛을 보내셔서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이 닿는 순간에 성령의 활동을 깨닫게 하시고 처음에는 성령은 어떤 힘, 에너지, 열 이렇게 깨달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성령은 인격. 이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인격이라는 탄성을 올릴 때 내 이 전체의 움직임, 절임 뭐라고 다 말할 수 없죠. 한낱 어렸을 때는 그 정도 그냥 능력 있고 뭔가 새롭고 은사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니까 이야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 어디 또 계실 수 있을까? 성령은 빛으로 나와 여러분의 어둠을 헤쳐내신다. 꽁꽁 숨겨놓은 자아를 회파하신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백해 가신다. 나 나빠요. 주님 내 속에 살인할 정도로 미움이 있습니다. 이건 남이 얘기하면 엄청 어렵죠. 내가 자원하여 고백하죠. 주님 나는 나 자신을 도둑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렇게 뭔가 빛이 내 영혼을 비춰줬을 때 나와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은 내가 얼마만큼 무지한 죄인인가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인격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 어제까지 성령 없는 어둠의 삶을 살아서도 이 순간 갑자기 빛이 화살처럼 순간 비치는 순간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경험과 더불어서 우리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휘칠한 무덤처럼 내 속 안은 냄새가 풀풀 나고 겉은 멋있게 포장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휘칠한 무덤이라는 느낌으로 내 자신의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자신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무릎이 꽉 꿇어지잖아요. 주님 당신 살아계심을 내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강 건너편에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 높은 곳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땅 음부 아래로 내려가도 내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라는 시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와 여러분은 흥겹게 현실을 능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죠. 기도를 많이 해서 몇 날 못 가죠. 은사를 많이 체험해서 그것도 몇 날 못 갑니다. 성경을 깨닫는 머리의 지적 발달 그거 갖고 더 달라질까? 안 달라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구원 받은 자의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가 우리들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내 구원이 확실함으로 내 속의 성령을 인정하는 자는 상대의 구원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의 성령 역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3자의 구원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확실함으로 인하여 나를 인정할 수 있어.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그것처럼 상대의 영혼 안에 주의 성령 계시니까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 먼 데 가서 무엇을 찾기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인식해라. 그러면 그 인식의 능력이 내 형제 자매의 수준이 높고 낮고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영생을 확실한 자냐, 이거를 분리해 준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음을 서로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통의 순조로움이 구원받은 자 안에 확실하게 있고 성령 안에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성령에 어긋나거나 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친하다는 핑계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뭔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에게 어려움을 줄까 봐 못하는 것뿐이지, 이 안에 성령은 진찰하고 있어요. 상대가 지금 옳지 않다는 것을 내 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 성령의 사람은 저렇게 경솔할 수가 없지. 성령의 사람은 저와 같은 일을 해놓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성령의 흔적을 주님은 조금도 감추지 않고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가끔 고민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 훗날 내가 주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을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킨 모습이었을까? 난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비춰질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잠깐 보면서, 그러나 거기서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다 비춰지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소개하다 왔을까? 그리고 그 소개를 받은 하나님의 영혼들은 얼마만큼 예수를 감지하고 형상화하다 갔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죽고 못 만나, 천국도 없어, 막연해, 이렇다면 인간은 쉽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찰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내 만족주의로 신앙 붙들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천국 간다는 소문은 들었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부했으니까 가겠지, 이렇게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합니다. 이 현실보다 더 투명합니다. 자그마한 먼지 하나도 장애를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찬란합니다. 밝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세가 우리들 속에 있는데 함부로 믿다가 그냥 죽어. 언젠가도 말했듯이 율법 사회에서 살다 죽은 수준밖에 안 돼. 누가 억울해? 주님이 억울하죠. 율법으로도 이 정도는 키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이 정도는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하여 율법으로 성장시킨 게 우리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완성이라는 단어는 낯설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 좋은 은혜의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율법 수준에서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분리하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못했으면 숨겨버리고, 이런 식의 판단을 가진 신앙은 어린아이다. 분별력이 없다. 선택의 능력도 없다.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짐승만 면했을 뿐이다. 구원받고 성장하지 못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짐승만 조금 면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신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들춰내십니다.
그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그 조건 하나가 있을 뿐, 그거를 개발하고 개척하고 창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율법 사회에 살다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누가 손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빚진 자의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주님 앞에.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우린 손해 이익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손해나요. 어마어마한 죽음, 무서운 죽음, 소스라칠 수 있을 만큼 소름 돋는 그 죽음을 놓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대가의 몇백 분의 1도 우리를 통하여 거두지 못해요.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아픔은 오늘도 주님이시다.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어려웠냐. 그때의 그 고난도 주님이 담당하셨거늘 오늘도 성도 안에서 역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 율법 수준에서 오늘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잘못됐으니까 또 죄송합니다. 맨날 이렇게 잘했고 못했고를 측정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 안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다. 그분의 죽으심을 멸시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성장하여 번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나라를 개척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의미 있게 현실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빚쟁이다.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빚쟁이죠. 그러므로 나의 주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탕자죠.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탕자가 따로 없어. 탕자는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돼. 내가 탕자지. 뭐 다른 사람 비우들면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서 탕자가 돼서, 이거 다 얘기거릴 뿐이에요. 탕자는 나야. 주님의 재산에 큰 손해를 보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반응이 없는,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에 대하여 발전이 없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며 승천하셨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로서 그 영역과 그의 보장됨과 그분의 삶이 현실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은 빚진 자다. 나는 탕자입니다. 항상 탕자는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건 앞에 성도다운 진실과 성도다운 무게와 성도다운 거룩성이 배제되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그리스도의 재산을. 얼마나 내 속에 와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능해지느냐. 얼마나 나라는 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놓고 부활과 승천이 효력 없냐. 효력 없어요. 부활절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만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 예수가 살아나신 능력, 생명력, 그분의 생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영혼 안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면 부활은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다. 얼마나 또 빚질래? 한 해를 또 빚으로 살 거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쩌다가 성도가 성도 얘기를 조금은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분이 지난날엔 이렇게 열정적이고 좋아하는데 요즘 많이 메말랐더라.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기도해 줘야죠. 지난날에 그는 이렇게 기도 생활과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찌하든 주님을 선택하려고 그 인격을 소모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아주 형편없어. 예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둘이 셋이 얘기했다면 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두세 명의 기도로 구원해줘라.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나온 거예요. 덮어놓고 어떻게 보면 흉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멸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성도의 입을 통해 성도의 모습을 고민하는 것은 두세 명이 모였을지라도 각자 책임을 지고 그 모습이 안 좋았냐? 기도해라. 그 태도가 부끄러웠냐? 기도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의문이 되었냐? 차라리 금식 기도라도 한번 해줘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자매를 도울까요? 내가 어떻게 그 형제를 도울까요? 이런 심중의 마음이 있다면 한 끼라도 곡을 끊고 밥을 끊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해보자. 우리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히 거듭났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을 때 뭘 느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은 오늘도 날 사랑하고 계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각자가 충만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지금 메말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느껴. 성도는 찔러줘야죠. 뭔가 안색이 안 좋아, 행동이 안 좋아, 모임에 더디어져, 무언가 달라지면 성도는 관심 가져줘야죠.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나와 여러분의 구주가 뼈에다 못을 박고 구원했어요. 어떻게 구원된 사람이에요? 내 형제 자매들이 멀쩡한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꽉꽉 눌러가지고 얼굴에 핏방울이 낭자했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내 형제고 내 자매인데 우리가 무심히 돌아갈 수 없죠. 정말 염려가 돼서 말했느냐 형제 자매가? 기도로 헌신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에 감격적인 날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뭔가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결심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해야지, 이런 서원의 마음도 있었느냐?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아 기도로 빛을 갚아. 뼈를 뚫고 나간 못자죽의 으스러짐 앞에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끝내지 말고 한 끼라도 일식을 해봐. 그리고 내가 충만해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 뭔가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면서 활동이 있을 때, 주님, 그 형제님 잊지 마세요. 주님, 얼굴을 못 봐도 그 자매를 주님 건드려 주세요. 이렇게 짤막한 한마디지만 심정이 들어있더라고요. 심정이. 성도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흔적이 내 속에 있다면 나도 내 형제 자매의 부족과 약점을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이 뭔지, 빚을 지는 게 뭔지, 빚을 갚는 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 평생 사랑의 빚을 좀 갚아가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즉 그것은 내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늘 사랑은 물에 양치 않아 많이 쓴 제 사생활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 이렇게 사랑장을 수없이 내 생활에 응용을 하고 살았는데 늘 말하듯이 바라고 참고 견디는 것이야. 여기서 내가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한 교양체처럼 지성인의 어떤 매력적인 지성처럼 애웠지만
사랑은 참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야. 여기에 와서 나는 항복했어요. 엉엉 울었어. 얼마나 나를 놓고 참으신 그분, 얼마만큼 나를 놓고 견디신 그분, 얼마만큼 나를 놓고 기다리신 그분, 그게 밀려오는데 내가 믿고 기도했던 거 다 사치덩어리더라고. 이럴 수도 없는 기도를 이상적으로 뿌려놓고 주님에 관하여 그래도 뭔가 남달리 조금이라도 1cm라도 더 가보겠다고 몸부림쳤던 내가 허위라는 사실을 가슴이 찢어지도록 경험했다. 정말 너를 놓고 기다리는 사랑을, 너를 놓고 참고 견디는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것이 내 영혼에 와 닿았을 때 내가 깜짝 놀라며 정말 무너졌다니까요.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가끔 내뱉는 말, 한 사람이 정상적인 예수님까지는 100번도 더 참아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식구들은 가끔 들었어요. 100번도 더 참아야 돼. 그 사람을 탓하면 100번 다 실족해. 그런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온 거잖아요. 실천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요 감상스러워 시한주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절감했다면 현실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배웠고 또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간혹 여기를 찾는 분들을 요즘도 자주 만나는데 참 저마다 참 내가 만든 예수가 크더라고요. 교제를 해보면 이 성경상에 있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만든 예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든 예수기 때문에 견고해요. 옳아요. 자기가 만든 예수는 너무 옳아요. 옳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신앙은 지금 아주 의로워요. 바리새인보다 더 완고하구나. 바리새인보다 더 아주 확고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들이 주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라요. 사랑이 비뒤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야.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보다 2배로 더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했다면 무효야.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에 의하여 더 많이 3배, 4배로 많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자존심이 있는 대로 짓밟히고 권위가 상실된 하나님 자체가 벌레가 돼버린 이와 같은 구원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안 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위대하실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만 갖고도. 예수가 안 오셨어도. 지식인들은 더군다나 탐구하고 연구하려고 얼마나 지금 66권보다 더 큰 책들을 뒤져가면서 연구를 하겠어요. 예수 없는 성경이죠, 여러분. 육체로 안 오신 그런 성경이죠. 무엇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천지창조, 인격 없는 생물체들을 놓고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뽐내줄 것인가? 기록된 말씀, 참 무식한 사람은 다 이해도 못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잠언 같은 것도. 그런데 그거의 3배, 4배에 기록된 전능자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무효였다. 그가
자기의 살점으로 증명했다. 그가 자기의 피로 증명했다. 그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라고 승낙했다. 이러한 현실이 있었기에 사랑은 완성됐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많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옛날에 성경을 볼 때 주님, 요한복음만 있어도 성경은 완성이에요. 이렇게 건방진 말을 제가 잘했어요. 주님, 이사야만 있어도 구약은 만점이에요.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 신구약이 정말 그렇게 멋지게 맞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가지면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멋진 결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신구약에서 하나씩 뽑으라면 나는 요한복음을 뽑고 싶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뽑고 싶어요. 철없는 나는 이 두 곳만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로 와서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사야를 붙들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더 이상의 성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더 이상의 성경이 필요 없어요, 주님.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모습에 나는 다시 한번 사랑에 비친 자가 됐다. 나와 여러분이 평생 사는 것,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 살죠. 주님의 사랑의 빛을 오래 참니 너, 잘 견디고 기다리니 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주님이 저에 대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럽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결점 많은 또 한 사람에 대하여 기다려주고 그리고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말이 너무 나를 많이 의서지게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벽찬 문제였는가. 견딘다는 게. 오늘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육체로 와서 사랑과 똑같은 내부 구조를 갖고 신체의 구조를 갖고 사신 예수. 성경의 66권이 3배 4배 늘어났어도 예수 오시지 않았다면 무효. 천지창조가 여기 위에 다른 곳에 또 한 곳이 그렇게 멋진 세상이 있다고 해도 예수 안 오셨으면 무효. 말씀이 육신되어 육체로 오셔서 그렇게 살고 가신 현실이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누가? 몸으로 오신 예수가. 그래서 밤에 힘들고 고달퍼도 누워서라도 당신이 현실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달프고 힘들고 잠자는 거 많은 어려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현실이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나가도 내 전체 의식 안에 당신이 존재하면 주여 난 이것으로 좋습니다. 뭘 얼마나 편안하고 유익하고. 근래에 와서 어찐 여기 제일 조금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수사님 보고 어찐 여기는 오래간만에 잠을 4번밖에 안 깼네. 이제 이렇게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이루셨어요? 율법을 보내니까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완성하시니까 육체로 와서 우리들에게 실물로 존재시켜 줬잖아요. 완성을 했잖아요. 보면서 알잖아요. 이런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피차 예수님을 사랑하는 빛을 갚는 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빛과 똑같다. 그리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자,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바치고 있으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되는 거야 하고 고르반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라고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뭐를 잘한다고 해서 부모를 안 돌아보면 말이 안 되죠. 부모님께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안 하면 괜찮다고, 이건 아니죠. 영혼과 육체는 같이 갑니다. 영혼 따로 가고 육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밑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탐내지 말라. 이것이 사회란 말이에요. 이웃을 상한 공동체 사회란 말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 안에 이게 다 들었다.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랑은 이웃에게,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악으로 갚지 않는다. 누가? 아담이 악으로 갚았죠.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선악과를 따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소유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아내와 남편이죠. 자식과 부모죠. 영혼은 개체이니까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웃이에요. 이 친계의 가족을 떠난 또 다른 이웃이 있고 그걸 떠난 또 다른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웃 사촌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는 이웃 사촌이 죽었어요. 이웃 사촌, 친사촌도 서로 안 챙겨요. 친형제 자매들도 서로 안 챙겨요. 경쟁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열등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있을 수 있어요.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지금은 서로를 축복해 주는 축복의 이 놀라운 특권이 상실됐어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5 형제가 있다면 그 5 형제를 한번 마음에 품어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층층이 있지만 그 혈육이 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나와 내 생존과 똑같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게. 이걸 교회로 돌려봐. 교회 가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엄청 우린 이중적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게 하나 있다면 해는 입히지 마라. 도와주지는 못했다고 하자.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해는 입히지 마라. 큰 이유 없이 눈 흘기지 마라. 큰 이유 없이 비난하지 마라. 너와 상관된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면 결코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그 사람하고 큰 관계도 없어. 소문만 듣고도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이웃에게 나쁘게 했고 뭘 나쁘게 했고 뭘 했고 이런 말을 했대 저런 말을 했대. 악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갔다면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를 놓고 다 정죄를 했다면 600가지가 넘는 말씀으로 나를 난도질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너무 어리고 감당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모르고 상대만 잘못한 걸로
율법을 잣대를 갖다 놓고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히는 사람들일까? 예수.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거죠. 눈이 범죄했다면 눈 빼. 귀가 범죄했다면 귀 잘라. 이런 식의 우리가요. 오늘 성경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뭐가 사랑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예수님은 나를 악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다 통틀어 해도 이웃인 우리를 악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당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악한 자가 됐어요.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당신 몸을 십자가에 내주어 죽게 만드셨어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우리 예수 거칠애로 믿지 말고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내 마음이 먼저 상대를 정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달래십시오.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뭔가 막 판단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 주님이 눈도 성별해주고 귀도 성별해주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거룩하다 하시고 성령을 주어 인격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봐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은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험담하지 않는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린 것처럼 내 사랑도 나를 내어주어 예수를 살려내자. 나를 내어주고 연약한 내 형제 자매들을 조금 품어주자. 그리고 죄 짓는 두뇌를 죄 짓지 말라고 좀 타일러주자. 죄 짓는 마음을 조금 품어주자. 그리고 스스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격 없어. 죄를 지을 수는 자격이 없어. 형제 자매를 험담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죄의 심판자가 아니야 라고 일러주시고, 나는 가끔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칭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뭐 뻔히 다 알죠. 수십 년 같이 살아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우 이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품어요. 그런 분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는.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낫다. 저럴 때는 이런 말이 나갈 텐데 저렇게 보호해주는 말, 저렇게 책임져주는 말, 아우 정말 훌륭하다.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뭔가 들은 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칭찬해 주자고요. 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 말썽 아무리 부려도 있는 게 좋아. 주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내 곁에 있는 게 좋아. 네가 내 손에 못을 받고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한이들은 내 옆에 있어줘. 이거 예수님 부탁 아닐까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이 먹으면 하나 둘 다 떠날 텐데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의 이 놀라운 주님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그건 무엇이냐?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인처럼 대신 죽으셨다. 이러므로 나와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를 배운 여러분은 빚을 갚되 그리스도께 갚아라. 주님께 갚아라. 주님께 갚는 것이 형제 자매에게 유익이다. 이런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실상
바른 법도가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율법이 1000가지가 나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보다 더 큰 성경이 수없이 쌓였다 할지라도 예수 안 오셨으면 무효다. 나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시간 잘 지고 다 해도 소용없다. 성령을 이해해야 한다. 성령 충만이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것, 예수의 육체로 살자. 절감해요. 나이 들면서부터 내 육체로 예수를 실현하는 것 절감해요. 이것이다 예수. 결국은 성령 충만, 모 충만 아무리 해도 내 육체로 예수를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실현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멋진 글로 시를 수없이 써도, 있는 대로 악기를 창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는 실물이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실물이 되어 봅시다.